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들으십시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십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됩니다. 거기 38에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 또 감사를 드립니다. 연약하신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을 찾았습니다. 주님, 오늘 이곳에 우리를 찾아오셔서 이곳 베데스다 못에 찾아오셔서 주님, 오늘 우리 38년 된 우리 묶이고 다치고 갇히고 상처 입고 힘든 이 삶이 오늘 주님으로 인해 힘있게 걸어가는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큰 역사 위에 큰 일에 솟게 되는 하나님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 화면을 보시면 제 얼굴에 뭐 스티커 같은 게 많이 붙어 있습니다. 이러다가 또 오해를 하실까봐 이제 그렇게 돼 있는데, 우리 세 가족 중에서 피부 샵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라고 하는데 버티다가 그 정성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또 가가지고 또 바쁘니까 날을 잡으니까 대공사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스티커를 많이 붙였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좋아졌는데 혹시 보시다가 얼굴에 왜 저런 반창고를 많이 붙였나 그렇게 하시면 점을 뺐습니다. 그렇게 하느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 그렇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이 찰스 다윈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찰스 다윈이라는 이분은 근대의 인본주의,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인본주의를 대표할 때 유물론과 또한 동시에 진화론을 얘기합니다. 이 진화론을 주창했던 분이 바로 이 찰스 다윈이라는 분입니다. 그는 창조를 인정하지 않는 거죠. 진화를 인정하면서 그렇게 했던 그분이 마지막에는 예수님 만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 계기는요, 그가 그렇게 여러 가지 연구를 하면서 여러 남미의 토인들이 사는 섬을 방문하게 됩니다. 많은 섬들을 이렇게 방문하다가 그들이 짐승 이하의 삶은 삶을 보고 그는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변하지 않을 거다. 그 어떤 것도 이곳을 변화시킬 능력은 없다고 확신합니다. 그리고는요, 그는 확고한 그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는요, 이제 안 된다. 이 지역은 안 된다. 이 토인들이 사는 이 지역, 이 섬 지역은 안 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곳을 이제 떠나게 되지요. 그리고 나서 그가 인생에 이제 또 다른 어떤 시점이 되어서 그곳을 방문하게 되면서 그는 깜짝 놀라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놀랍게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사람들이 얼굴이 빛이 나고 환경이 바뀌고 그리고 놀랍게 모든 것이 개선되고 발전된 모습을 보면서 너무 놀라게 되는데요. 그렇게 확신했던 그곳에 많은 변화가 있게 되는 것을 보고 놀랐는데 더 놀라운 것은 그 모든 변화를 가능케 했던 것이 바로 그 안에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한 선교사님이 그곳에 들어와서 그곳을 복음을 심고 예수 그리스도를 심었을 뿐인데 그 안에 그렇게 놀라운 일이 이렇게 찾아오게 된 것이죠. 정말 그는 충격을 받습니다. 예수가 이렇게 위대하구나. 예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렇게 그는 인정하면서 너무너무 놀라면서 그는 마지막에 이제 하늘나라 가기 직전에 그는 병으로 투병하면서 그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위대하신 주님,
주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이 많은 변화들이 오늘 놀라운 많은 사람들에게, 특히 다윈에게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데요. 오늘 이 38년 된 이 병자의 승리, 그 승리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새 힘을 얻고 새로운 삶을 얻고 새롭게 용기 있게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놀라운 이 계기가 되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정말로 그 이어령 씨라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는 석학이라고 하고 이제 하늘나라에 계십니다만 그는 예수를 믿지 않는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딸이 불치의 병에 걸렸을 때 그는 하나님에게 그렇게 호언장담했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살려보라고. 그러면 내가 교회 나가고 예수 믿겠다고. 그런데 그 딸이 불치의 병에서 고침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는 예수의 사람이 되게 되는데요. 정말 이 땅에 정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이 변화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도전을 받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모두 다 함께 이제 목격하게 되는 그런 현장에 서게 되는데요. 오늘 이 말씀은 요한복음의 7가지 기적 중에 세 번째 기적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다른 복음서가 갖고 있지 않는 하나의 특징을 소개합니다. 그것은 기적이라고, 이적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무엇을 가리키는 표지판과 같다는 거죠. 이 요한복음은 마지막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모든 기적, 이 모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모든 기적을 글로 기록하면 다 쓸 수도 없을 정도로 많은 기적과 은혜는, 이 놀라운 은혜는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말한다.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말하기 위함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신앙 가운데 예수가 누구시냐는 거죠. 오늘 내가 모시고 살아가는 이 예수가 누구시냐는 것이죠. 이 예수가 우리에게 누가 되시냐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고백하고 우리가 나중에 간증해야 될 그것은 바로 예수가 나의 구주가 되시며 이 예수님이 내 삶의 모든 것이 되시고 이 예수님이 나의 전부가 된다고 고백하는 그런 신실하고 아름다운 믿음으로 이어져가는 삶이 되시기를,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지금 이곳이 이제 배경이 된 것은 베데스다 못이죠. 이름이 베데스다라는 의미는 은혜의 집이라는 의미입니다. 이제 이 날일자 모양으로 가로 한 100m, 세로 한 60에서 80m 되는 거대한 이 두 군데로 이렇게 나누어져 형성된 못입니다. 못인데 이 못인데 거기에 물이 이렇게 있는데요. 이것이 양문 곁에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성은 12개 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12개 문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문마다 이름이 있어요. 그리고 그 문은 드나드는 사람들이 드나드는 것이 다 종류가 다릅니다. 예를 들면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미문이라는 곳은, 이곳은 여인들이 드나드는 곳이에요. 그곳에서 여인들이 드나들면서 그곳에서 만남을 갖고 하는 문. 그러니까 예전에는 남자 여자가 특별히 이 동양권은 구분되어 있는 성격이 많았기 때문에 여인들은 그 문으로만 드나들면서 이제 그렇게 했던 것이 미문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아름다울 밑자를 쓰지요. 양문은 말 그대로 양이 드나드는 문입니다. 양이 매하면서 양이 이렇게 출입하는 그 문입니다. 그러니까 양은 그 문으로만 들어가는 거죠. 양은 그 문으로 들어가서 혹시 들어온 양이 있으면 하나님께 드려야 하기 때문에 그 못에서 씻기도 하고 했던 그 못입니다. 그 베데스다 이 못이 그 가운데 있었는데요. 이 베데스다 못은 한 번씩 동한다, 움직일 때가 있다 얘기합니다. 이것에 얘기해서 지질학자나 성서 주경학자들의 이 견해는 그것입니다. 바로 간혈천이라고 그렇게 부르지요. 한마디로 온천이에요. 물이 막 흔들리면 뜨거운 물이 막 솟아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동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들어가면서, 요즘도 이제 온천 가서 피부병도 고치고 막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 들어가서 병을 고치게 되는 그 하나의 간혈천, 천연 온천이 바로 이 베데스다 이 못이 됩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간혈천이 있지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 간혈천은요, 한번 물이 동하고 흔들리면 물이 뿜어 나오는데요. 미국에 있는 건데 이 뿜어 나오는데 30m를 분수처럼 치솟아 오릅니다. 그러면은 그것이 뜨거운 물이 나와서 그것을 이렇게 하게 되는, 참 신기하죠. 이게 땅의 기압차에 의해서 그 틈을 이용해서 물이 뿜어져 나오게 되는 이제 그런 현상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 이게 이 베데스다가 그런 현상이 하나가 있어서 물이 동하게 되면 사람들이 이렇게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 지금 오늘 이 나왔던 오늘 이 38년 된 이분은 항상 꼴찌예요. 왜요? 누워서 지냈으니까.
한 번도 일어나지 못하니까 한쪽 다리라도 있으면 이렇게 껑충껑충 뛰어서라도 이렇게 갈 텐데 그렇게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늘 꼴찌니까 그것을 접근할 수도 없었던 그분입니다. 또 당시는 지금 예수님이 계셨던 지금 이 당시 이곳은 3월에서 4월경으로 추산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아마 축제 기간이었을 거로 주경학자들은 성경 안에서 말하고 있는데요. 이 축제 기간이란 말은 6월절일 수도 있고 불임절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축제 기간에 사람들이 기쁘고 행복하죠. 막 명절이다 보니까 기쁘고 막 그렇게 하는데 그 많은 기쁨을 누리는 것 가운데서 지금 자기 병 때문에 그 기쁨조차 누릴 수 없었던 바로 한 사람이 바로 오늘 이 38년 된 바로 이 병자가 되는 거죠. 이 병자는 거기서 고통을 당하고 아프고 또 그곳에 와서 병 고치려고 왔는데 자기는 기회조차 없는 이 현실 속에서 정말 소외되고 그렇게 버려진, 정말 어떻게 보면 가장 어려운 중에 있는 사람이 바로 이 38년 된 병자입니다. 그러나 그곳에 계셨던 예수님은 그 38년 된 병자를 지금 찾아오시는 주님이십니다.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렵고 가장 버려진 그 인생을 한 분은 주목하고 계셨고 그 한 분은 그곳에 오셨고 그곳을 찾아오셔서 오늘 이 분을 지금 이 30편 병자를 지금 이렇게 찾아오게 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그 지분을 찾아오셔서 지금 내가 낫고자 하느냐 지금 그렇게 묻게 되는데요. 지금 기독교가 뭐냐고 물은다면 마치 이 베데스다 못은 이 세상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 38년 된 죄인들, 이 병과 아픔과 상처가 있는 이런 곳에 예수님이 찾아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을 일으키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입니다. 얼마나 세상에 많은 슬픔과 아픔이 있습니까? 그 많은 고통과 그 많은 절망과 그 많은 탄식 같은 그 모든 것에서 우리 주님이 찾아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일으키고 만나주시고 살리고 소생시키는 것이 바로 이 기독교다. 예수님의 사랑이 그곳에 임하고 찾아가서 연약하고 불쌍한 그분들을 살리고 돕고 회복시키는 그 주님이심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알게 되는데요. 주님이 찾아오셔서 먼저 하시는 말이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지금 그렇게 묻고 계십니다. 이제 그렇게 물었을 때 이 병자가 아픈데 당연히 낫고자 할 것도 아닌데 왜 이것을 물었을까요? 이것에 대해서 이 주경학자들은 그런 성경 안에서 그런 견해들을 소개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이 병자 38년 된 이 병자 이분에게 다시 소망을 갖게 하시는 거죠. 희망을 싹 틔우는 것입니다. 진짜로 병 중의 병은 희망이 없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도 여러분 꿈이 없는 것입니다. 모든 기적과 은혜의 시작은 희망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소망을 가지는 것으로 시작하게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현대인들은 정신적인 병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우울증, 조울증, 공황, 또 많은 그런 힘든 어려운 것들을 그 삶 속에서 갖고 있습니다. 그들 한 분 한 분이 그것을 가지신 분들이 너무 고통스럽고 어렵고 그렇게 돼요.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그 안에 희망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그 안에 소망이 사라진 것을 얘기합니다. 기독교는 제일 먼저 우리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잃어버리는 우리 안에 소망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능치 못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빌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신앙으로 먼저 시작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요 어떤 문제가 해결될 때는 먼저 내 안에 소망이 싹 트요. 내 안에 희망이 있습니다. 이 문제 그 어떤 것도 주님은 가능하시다는 신앙 고백이 그 안에 있습니다. 내가 이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예수님은 건질 수 있다. 예수님은 살릴 수 있다. 예수님은 해결할 수 있다. 예수님은 도와주신다. 아멘 할 때까지 끝까지 버티시렵니까? 아멘 할 때까지 제가 여러분 예수님은 능력의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구원이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 저가 만나서 너무나 많은 은혜를 받았던 예수님, 그리고 우리 모두가 만나서 너무나 많은 은혜를 받았던 예수님, 우리 인생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이 예수님이 도와주셔서 오늘 내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 힘든 시간을 다 이길 수 있었습니다. 주님은 오셔서 그 마음에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희망을 싹 틔워주시는 것이에요.
우리 믿음 생활하고 살면서 신앙은요, 꿈을 꾸는 것이, 꾸면 다시 말로 말하면 희망이 싹 트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작했던 지금 이 병자에게 오늘 이 주님께서 그렇게 내가 낫고자 물었을 때 이런저런 얘기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물이 동하면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한쪽 다리도 있으면 걸어서 가기도 하고 하는데, 저는 지금 누워서 지내서 꼼짝을 못하니까 기어서 가도 한계가 있고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낫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얘기했을 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죠. 우리 주님이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그랬을 때 성경은 일어나 걸어가니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이 말씀이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어서 그 사람 가운데 전해졌을 때 그 사람 속에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뭡니까? 예수 믿는 건 이 말씀을 날마다 듣는 거예요. 아무리 절망이고 아무리 어려워도 예수 안에는 길이 있고 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바로 이 신앙입니다. 이 은혜입니다. 이 슬픔 많고 괴로움 많은 세상, 정말 눈물 많고 아픔 많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우리 모두 다 잠시 잠깐 우리가 놓칠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주님을 떠났을 때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그 많은 절망과 어려움들, 그러나 예수 안에 있을 때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고 그 살아계신 주님이 내게 역사함으로 우리는 이 모든 환난과 어려움 중에 넉넉히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일어나 걸어가니라. 제가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눌 때 첫 번째는요, 우리의 모든 것을 일으킬 수 있는 주님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은 가능하십니다. 주님은 해결하십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 또한 주님을 닮아서 이 세상 가운데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하면서 이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 전하는 것이 신앙에서 가장 뜨거운 단계거든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나눌 수 있는 그 뜨거운 마음을 날마다 나에게 우리에게 충만히 가지도록 그 삶을 살아가는 게 귀한 거죠. 그런 말씀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부터 먼저 나누는 것은 바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는데 정말 제가 장례식 때마다 늘 그런 말을 자주 합니다. 장례식마다 하는 얘기가 이 땅에는 세 가지 친구가 있다는 것이죠. 장례식까지 가는 친구가 있고 무덤까지 가는 친구가 있다. 그리고 무덤 건너편 사선 넘어 밥숟갈 놓고 건너 요단강 건너까지 영원토록 함께하는 이 땅에서도 목자가 되시고 이 땅을 떠나서도 영원한 목자가 되시는 분이 있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여러분, 장례식까지 가는 친구는 이 세상에 내가 가졌던 지식과 명예들이죠. 그리고 그 많은 것들, 그리고 내 사랑은 세상의 친구들입니다. 그런데 그까지밖에 못 갑니다. 더 이상 갈 수가 없어요. 누구도 가지 않아요. 그리고 이 땅을 떠나서 내가 지식이나 그것을 다 가지고 가는 게 없습니다. 다 놓고 가는 것이에요. 어떤 것 하나도 내가 싸들고 가는 게 없습니다. 다 빈손으로, 두 손으로 다 놓고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장례식까지 가진 친구가 있다. 무덤까지 가는 친구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누굽니까? 가족들이죠. 남편과 아내, 형제, 자매, 또 자녀들, 부모, 가족들입니다. 너무 사랑하기에 그까지는 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넘어서는 갈 수 없습니다. 대신 죽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죽는 데서 살아나겠습니까? 그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무덤까지 가는 친구들, 아무리 좋아도 그까지 넘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영원토록 우리의 손을 붙잡고 인도해 가시면서 모든 것을 예비하면서 그 아름다운 영원한 무궁세월이 있는 곳, 넘쳐나는 영원한 그곳으로 인도해 가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은 나를 이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내 손을 붙잡고 가시는 것. 찬송가 중에 그런 찬송입니다. 내 손을 붙잡고 가라고 주님께 여러분 그렇게 부르는 그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이 부족한 이 손을 붙잡고 가달라고 하는 그 찬송이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 나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주님이십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이십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올라가신 주님이십니다.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피와 물을 다 쏟아내 주신 주님이십니다. 내가 올라야 될 그 자리,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우리 주님이 대신 죽으시고 그 고난을 다 당하시고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그 사랑은 영원합니다. 그 사랑은 내 안에 늘 강물처럼 흘러 넘칩니다. 왜 우리가 날마다 절망과 어둠 중에서 기쁨과 감사 속에 살아갑니까? 이 세상에 겹겹이 둘러싸인 수많은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왜 찬송하고 왜 기뻐하고 왜 감사하고 왜 힘있게 날마다 승리하며 나갑니까? 그것은 바로 이 영원하신 사랑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이 나를 인도하십니다. 나를 도와주십니다. 힘들고 어려울 땐 더 가까이 계십니다. 나를 동행하십니다. 그 주님이 나를 인도해 가시는 것이죠. 인생에 사람이 한번 무너지면 일으킬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리 천하장사라고 할지라도 무너진 인생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아무리 무너지고 깨져도 여러분, 그렇게 슬픔이 가득한, 장례식이 가득한, 여러분, 슬픔이 가득한 나사로의 집에도 예수님이 계시니까 생명의 부활이 일어납니다. 그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광야 한복판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먹을 그런 천국잔치 충만한 것이 넘쳐납니다. 풍랑치는 바다에 인간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자리지만 그곳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니까 강물, 고요한 강물이 되어서 잔잔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삭개오같이 욕심 많은 인생도, 사마리아 여인같이 쾌락을 추구하고 그렇게 따라갔던 그 생애도, 아무 답이 없고 그렇게 절망과 어둠 가운데 불만족과 목말랐던 인생도 주님을 만나니까, 주님을 경험하니까, 주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그들의 삶에 놀라운 참 기쁨, 영원한 기쁨이 찾아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그 주님을 만나니까 그렇게 자기를 미워하고 멸시했던 그 세상의 사람들로 들어가서 예수를 증거하는 놀라운 은혜의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이 예수가 들어왔을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이름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는 거죠. 이 예수님이 지킵니다. 예수의 이름이 우리를 지키는 것이죠. 제가 한 사건 기사를 보고 너무 참 재밌어서 여러분에게 소개하는데, 한 집에 강도가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는요, 이 강도가 이 아내와 딸 옷을 벗겨놓고, 그리고는요, 꽁꽁 묶어놓고요, 그리고 이 남편도 꽁꽁 묶어놓고는요, 집을 뒤져가지고요, 돈을 찾았어요. 그분이 금은방을 했는데 1,400만 원을 집에서 찾았어요. 그래가지고는요, 흉기를 목에다 들이대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더 없냐고, 돈이 더 없냐고 그렇게 했더니 이 사람이, 이 남편이, 없습니다. 아니, 금은방 하는데 돈이 이것밖에 없냐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없습니다. 너 이제 찾아갖고 나오면 너 이제 끝장이야. 그러면서 이 강도들이 또 집을 뒤지기 시작하는데 패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 패가 무슨 패였냐면은 정찬영 드림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그 패를 보고 깜짝 놀라면서 한 사람이 달려와가지고 그 사람 묻습니다. 정찬영을 아냐고. 정찬영을 압니다. 이 정찬영 씨가 누구냐면 교도소 선교를 하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교도소 수감자들 향해서 매번 가서 예배를 드리고 위문하고 도와주고 하는 그 수감하는 분이 정찬영 분인데, 또 이분을 도와주는 분들이 있어요. 주변에서 물질로 또 물품으로 계속 도와줘서 이제 인생의 가장 어둡고 절망적인 시간이 감옥 시간이 아닙니까? 그때 이 수감자들을 돕는 일을 정찬영이 하는데, 이 정찬영은 이분이 너무 감사해서 이 분에게 이 패를 준 거예요. 감사패를 준 것을 딱 보고 전창년 아냐고 그랬던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이, 제가 일 있고 저만 해서 이분을 안다고 그랬더니 갑자기 얼굴이 변하면서 자기들이 모여서 막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면서 와서 고개를 깊이 숙이면서 그렇게 얘기하더랍니다. 너무너무 죄송하다고, 너무너무 미안하다고, 내가 몰라봤다고, 진짜 정찬영 씨 아냐고. 압니다. 그렇게 했더니 너무너무 몰라봐서 너무너무 죄송하다 그러면서요, 다 풀어주면서 공손하게, 너무너무 곤란하게 해서 너무 고사는 죄송하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이 돈이 1,400만 원도 다 놓고요, 그냥 조용히 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정찬영이란 이름 하나가 이 사람을 건졌다면 우리에게는 예수의 이름이 있는 줄 믿습니다. 사망이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절망과 어둠과 이 세상의 그 어떤 악함과 저주도 우리에게 손을 대지 못하며 우리는 7길로 저주와 어둠이 떠나갔으며 승리한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놀라운 예수의 이름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키십니다. 예수님이 돌보십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어떤 삶의 어떤 경우를 지나가도 우리 예수님은 나를 버리지 않고 지키시는 놀라운 사랑의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38년 된 이 병자, 소망과 길이 없는 인생이지만 주님은 가장 약한 자를 찾아오셔서 그를 일으키시고 삶의 놀라운 길을 열어주시는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 주님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그렇게 묻습니다. 이것은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적용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12월 1일 날 우리가 이웃 초청주의를 이렇게 하게 되는데요, 우리 모두에게도 이러한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내가 낫고자 한 거냐 물었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 주변의 이웃들, 가족들, 동료들 이런 분들에게 참 평강을 누리길 원합니까? 참 행복을 누리길 원합니까? 이렇게 하면서 그분들에게 이 예수를 소개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런 큰 행사를 앞두고 참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참 교회가 다시 이것을 통해서 더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목회자의 진실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요즘 새벽마다 기도하는 게 그거예요. 주님, 한 명이라도 오신다면 그분이 우리가 뭐 10명, 뭐 200명 뭐 그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단 한 명이라도 오시더라도 그분이 예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분 한 분이라도 예수 만난다면 우리는 천하를 얻은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물론 많은 분들이 밑에 별을 붙여가면서 그렇게 함께 그날 또 일정한 분들이 오시겠습니다만은 정말로 교회 이 참 잔치집은요, 식당에 가도 사람이 많으면 기분이 좋더라고요. 식당에 가도 사람이 많으면 되게 기분이 좋아요. 기다리면, 왜 줄 서서 먹으면 기분이 나빠야 되는데 더 기다리고 더 맛있습니다. 왜요? 사람이 많은 거죠. 넘쳐나는 축복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전에 시골에 쌀 곡간이 있었어요. 그 곡간에 쌀로 넘쳐나면 그렇게 행복해요. 우리 집에 장독대에 고추장으로 넘쳐나면 그렇게 행복해요. 하여튼 무엇으로 내게 있는 것은 넘쳐날 때 큰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우리 성산이 12월 1일 이후 초청주일로 내 주변에 있는 분들, 남편들,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남편에게 한 번 오라고 얘기하는데 한 번 오고 안 올 것 같은데 어떡하지요? 괜찮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제가 오지 말라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든 상관없습니다. 그날은 누구든지 열려 있습니다. 2부, 3부 연합으로 예배드리면서 그날 우리가 이곳에서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는, 편하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여러 가지 합창, 찬양, 공연 위주로 해서 예배를 진행합니다. 그러면서 그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게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은 지금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었던 것처럼 주님의 마음을 갖고 우리는 세상에 들어가는 것이죠. 주님의 마음을 갖고 정말 내가 만난 예수, 내가 누리는 예수, 내가 정말 너무너무 소중한 이 예수를 함께 나누는 것이죠. 정말 세상 사람들은 왜 물질 돈하냐면 부유하신 주님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상처 있고 절망하고 어둠 가운데 헤맵니까? 위로하시는 주님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참 위로를 얻을 곳을 찾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이제 12월 1일 날 이곳에 주의 은혜가 가득한 그날 되기를 소원해 봅니다. 정말 우리가 뭐 못하든 잘하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꼭 한 번씩은 꼭 예수님 믿으세요 하면서 한 번 꼭 와보세요라고 겉면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시간이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넘어지면 일으킬 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우리 예수님을 반석이라고 얘기합니다. 모퉁이돌이라고 얘기합니다. 큰 건물은 주춧돌, 옛날에 주춧돌, 지금을 말하면 기초 작업이 튼튼해야 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이 늘 힘있게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도 흔들 수 없는 놀라운 승리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레나 마리아라는 분을 아십니까?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이분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이분을 다시 묵상하면서 다시 찾아보면서 너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레나 마리아는, 이분은 태어날 때부터 양쪽 팔이 없습니다. 양쪽 팔이 없고 다리도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다리 하나도 온전치 않은데 이제 그래서 발가락이 있는데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 정말로 그 부모가요, 근데 기죽지 않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부모였던, 이 믿음을 가졌던 이 부모님은요, 여러분, 그 아이에게 하나님을 만나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 레나 마리아가 하나님을 만났는데요, 그 절망에 되고 주저앉아야 될 이 레나 마리아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의 형편을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는요, 나는 다른 거 다 없어도 내게는 한쪽 다리가 있다고 하면서 행복해합니다. 이것이 레나 마리아입니다. 다 절망하고 무너질 때 어떻게 보면 가장 버려져야 될 그 인생이요, 힘있게 일어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주저앉아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너무 낙심과 절망 가운데 살아갑니다. 길이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레나 마리아는요, 주님 만나고 난 다음부터 힘있게 일어납니다. 소망이 넘칩니다. 자기가 가진 것 그 하나를 가장 크게 생각하면서 믿음이 일어나는데요, 이 다리 하나에 발가락 우리가 못하는 게 없습니다. 그림도 그리고요, 이 발가락 하나도 수도 놓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어렸을 때부터 이 아이가요, 혼자서 자립하도록 그렇게 옆에서 계속 도와주는 거예요. 혼자서 화장실도 가고요, 혼자서 여러 가지를 다 하면서 이 레나 마리아가 그렇게 지내게 되는데요, 이 레나 마리아가 이것으로 타자도 치고요, 또 이것으로 하여튼 못하는 게 없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었던 이 레나 마리아인데 스톡홀름 음대를 들어갑니다. 거기서 들어가서요, 졸업을 하고요, 그는요, 가수, 이 성악가가 됩니다. 그렇게 하는데요, 정말로 절망해야 되고 무너질 그 인생인데 주님 만나니까 모든 게 감사하면서 일어나는 거예요. 모든 순간 힘있게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절망과 어둠 속에서도 레나 마리아는 마치 온 땅에서 봄이 되면 새싹이 나듯이, 나뭇가지에 새싹이 돋듯이 이 레나 마리아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놀랍게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놀랍게 그 능력 가운데, 힘 가운데 회복되기 시작하는데요, 이 레나 마리아가 살아나면서요, 노래를, 찬양을 부르는데 그렇게 많은 사람을 울립니다. 그리고 그 글을 쓰는데 많은 사람들이 도전을 받고 은혜를 받습니다. 누가 이 인생을 일으킬 수 있겠습니까? 누가 이 인생의 답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놀랍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되며 기쁨이 되시며 은혜의 근원이 되시며 승리의 근원이 되신 줄 믿습니다. 이 예수로 족한 줄 믿습니다. 이 예수가 전부인 줄 믿습니다. 이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이신 줄 믿습니다. 이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예수를 만난 우리의 삶은,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예수를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습니다. 이제 12월 1일 날 이후 초청 주일입니다. 얼마나 오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날 우리가 다시 힘을 모아서 우리 성산이 그날 정말 주 앞에서, 이제 그날 또 우리 성산 오케스트라, 또 합창, 또 바이올린 연주, 또 그날 또 CCD부터 해서 영상, 또 많은 곳에서 우리가 함께하게 될 건데, 다음 주일날 그렇게 될 터인데요, 아무튼 같이 와서 함께 은혜 받는, 그곳에 함께 참여하고 함께 기쁨을 누리는, 뭐 꼭 와야 된다 이건 아닙니다. 꼭 한 번씩은 권면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후렴만 시간 관계상 부를 텐데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하나님, 우리 함께 찬송하시면서 우리 결단할 수 있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합니다. 나의 하나님 고백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산성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나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우리의 진실한 믿음의 고백으로 선포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산성이란, 나의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나는 못해도, 나는 할 수 없어도 주님은 하십니다.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오신 시간에 주여 한번 주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우리의 삶의 어려움과 질병, 아픔, 고통을 호소하며 나가겠습니다.
오늘 30편 된 병자가 내가 낫기를 원한다고 말했던 우리의 신앙 고백이 변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제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이 문제가 풀리길 원합니다. 주님 제가 이 근심과 염려와 아픔과 상처에서 놓이길 원합니다.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좌우편의 아버지 어디를 봐도 아무것도 길이 없고 답이 없으나 아버지 나의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나를 지키시는 이름, 나를 살리시는 이름, 나를 고치시는 이름, 나를 변화시키는 이름, 나의 놀라운 기적 같은 은혜의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이 예수의 이름이 내게 있습니다. 이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날마다 감사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걸어가라 했을 때 일어나 걸어가니라. 오늘 내 삶의 절망의 아버지여 모든 무거운 짐을, 이 아픔과 환난과 고통의 모든 무거운 짐을 다 벗고 예수의 손 붙잡고 힘차게 미래를, 소망을, 승리를 향해서 일어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